사람이 변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누구나 공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작은 그런 변화라도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먹는 것을 절제하는 거 굉장히 힘든데요.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을 좋아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절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아이들 놀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마음을 다잡고 너무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죠. 이런 모습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 어떤 계기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먹는 걸 절제하지 못하던 남자에게 여러분 좋아하던 여자친구로부터 그 이별 통보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놀기만 좋아하던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으로부터 좀 열심히 하라는 그런 충고를 들었다든지, 그런 어떤 계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 바울의 행적을 따라서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그 풀 스토리를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사실은 큰 어떤 감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서 내가 어릴 적부터 바울이라는 사람을 알아봤고, 그가 어떤 발자취를 겪고 왔는지를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울에게 나타난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변화하고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인생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바울을 지켜봤던 유대인들이 취해야 할 그런 반응은 어떠해야 했겠습니까? 저 바울이라는 친구가 우리 편에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을 하거나 심지어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했는데, 사실 그들이 첫 번째 취해야 될 행동은 바울의 삶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었는지, 바울을 저렇게 변화하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변화된 그런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서 무엇이 이 바울로 하여금 지금의 이런 삶을 살게 할 수 있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은 그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했습니다. 근데 고린도에서의 이 복음 증거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 아덴에서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요. 많은 학자들이 이 바울의 아텐의 전도가 여러분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덴에서의 전도 사역을 그 17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17장 32절을 보시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했습니다. 몇 사람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몇 사람이. 숫자적인 면에서 보면 굉장히 소수의 사람이 회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덴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도 보고 했는데 거기서는 다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이 아덴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어떤 숫자적인 면에서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떠나서 후에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고린도 전후서인데, 어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네. 이 고린도전서 1장에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던가요?
혹시 보신 분 기억나시는 단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1장에 보시면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보시면요. 그 뒤편 18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계속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지혜. 그렇죠? 여러분 18절, 17절부터 쭉 보시면 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려 2장 5절까지 보면요. 15번, 16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사람의 지혜를 말합니다.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이 사람의 지혜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능력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능력이라는 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바울이 사람의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 여러분 3절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했습니다. 네.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어떻게 전했다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복음을 듣는 아테네 사람들의 그런 상황, 수준을 생각하면서 철학적으로 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듣는 성중의 언어로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나 언어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뭐 형제, 자매 이런 말 쉽게 쓰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형제를 형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매를 이렇게 자매 관계를 생각하는 거지. 우리는 뭐 여성 성도들은 다 자매라고 부르는데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또 긍정적인 그러한 복음 전도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전서의 1장에서의 이 전체적인 내용과 분위기를 보면 바울이 전적으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지혜로 또 설득력으로 설득하려고 했던 것을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덴에서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지금 고린도전서 1장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우리가 큰 어떤 해석의 오류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율법뿐만 아니라 헬라 철학에도 굉장히 정통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철학적 용어로 저들하고 대화를 하고 논쟁을 해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덴에서 했던 그의 설교를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곳에서 했던 설교와 아주 극명하게 차이 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 17장에 나오는 아덴에서의 이 바울의 설교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17장 31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정하신 사람.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고 있는데 둘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아마도 바울이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어떤 그런 철학적 지식과 논리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막무가내로 전화해도 되고 다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을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복음 증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논리를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가능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의 결단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이 결단해서 가지게 된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이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아주 변방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의 이 유대라는 땅에, 그것도 아주 시골 깡촌 출신, 이 갈릴리 출신의 30 저음의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예수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속에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익숙하고 이게 자연스러울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만약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나라는 뭐 했을까요?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면 거의요 2000년 전이라고 하면 박역거세가 알 까고 나오는 시기거든요. 여러분 1년 전 오늘 여러분 무엇 했는지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죠? 저도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1년 전 이야기도 내가 거쳐온 내 삶의 경험도 잘 우리가 기억을 못해요. 근데 하물며 2000년 전에, 그리고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저기 중동의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살고 죽고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지금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겠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결단만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단해서 가진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물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최대한 우리가 이해하는 언어로 논리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들의 언어로 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덧입혀져야지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에 바울은 자신이 믿는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나의 믿음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면서까지 강요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이 말씀들을 보면 여러분 이제 이 바울의 마음에는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어떤 힘의 논리로, 물리적 힘의 논리로 핍박하거나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이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난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특별히 직장에서 상사로 계신 분들, 예전에는 직장 상사라는 지위로 부하 직원들에게 말하면 어느 정도 먹혔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신입 사원들 보면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상사된 분으로서 고충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떤 힘의 논리로 어떤 사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끝까지 자유를 줘요. 그리고 그러나 그 속에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그런 어떤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도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삶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아데네에서의 이 사역을 마친 후에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이 바로 이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였습니다. 이들은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 성경에만 나오는 역사가 아니고 일반 역사 속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보통 학자들은 AD 49년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면서 그 부부가 또 이 고린도에 오게 되는데 바로 그 부부를 거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함께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바울과 그리고 이 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떤 일을 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새노베 같은 거로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선교 사역을 하는데 자기가 직접 텐트 메이커로 텐트를 만들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선교사는 자비량 선교가 원칙이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선교 원칙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최선의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뒤에 보시면 이제 5절에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와서 이 고린도에 있는 바울과 합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이 붙잡혔다라고 했어요. 물론 이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어떤 성령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바울과 이 디모데와 실라가 여러분 이 고린도에 오게 되면서 많은 후원을 받고 오게 됩니다. 빌립보서나 아니면은 다른 서신서들에 보면 그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들로부터도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후원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이 이전에는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자기가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열매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에 있어서 어떤 자비량만 해야 된다. 자비량 선교사가 성경의 절대적인 기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이 텐트 메이커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텐트가 여러 재질들이 나왔잖아요. 방수도 되고. 근데 이 당시에는요, 텐트를 만드는 주 재료가 동물의 가죽이었습니다. 가죽을 기본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바울이 텐트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가죽으로 만드는 많은 제품들을 생산해내는 그 일을 했다라고 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가죽을 만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 하층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죽을 여러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승을 잡아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죽은 짐승을 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 하층민들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원래는 율법을 연구하던 최고의 학문가 아니었습니까? 학자 아니었습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바울인데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가죽 세공업의 기술을 배워서 어디든지 가면서 자기량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텐트 메이커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 대기업 CEO로 일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하찮은 일을 하게 된 그런 경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여러분 바울의 삶이 비참하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을 보면요, 사람들이 하찮은 일이라고 하지만 그의 삶은 굉장히 고귀하고 그 일을 하면서 굉장한 보람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누구나 되고 싶고 누구나 바라보는 위치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일이 굉장히 천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바울은 여러분 그 최고의 학문을 연구하던 사회 최고위층 하이 클래스의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이런 가장 천한 일을 하게 되었지만 결코 그의 마음에 자기가 하는 이 일 때문에 좌절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삶을 비관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삶의 양태로부터도 자유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바울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가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의 바울은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이해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는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목적을 갖고 하느냐가 이 바울에게 중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하찮다라고 생각하는 이 일도 기쁨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복음의 자유를 지금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네. 그 앞절에 6절에 보시면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9절부터 10절에 보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건 반대로 말하면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죠. 침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면 왜 고린도에서 바울이 여러분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조금 역사적 배경을 알면 조금 마음에 우리 그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덴이 철학과 사상의 중심 도시였다면 고린도는 상업 도시예요. 무역 도시예요. 예, 그 항구를 끼고 있는데 대부분의 여러분 항구 도시가 그렇듯이 수많은 그 무역이 일어나고 그리고 무역이 일어나면 어때요? 그 사람들이
먹고 자야 되는 숙박업이 발달되고 그러면서 이 그 소비 문화가 굉장히 강했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고린도는 굉장한 음란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처럼 행세하다를 말하는 영어 동사 코린디아이즈는요, 이 음행을 범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고린도인의 고린디안, 이 영어 여러분 단어도 찾아보면 음란한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당시에 이 고린도 사람들은 이 종교적 제의를 굉장히 음란하게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 신전에는 음란 행위를 하기 위해서 약 1000명의 여사제들이 그 매춘을 공식적으로 하는 그런 사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박물관에 지금도 가 보시면요, 그릇이나 장식품에 이 그 여성의 나체 사진 그 그림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배경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도시에서 지금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 대한 이 바울이 굉장한 부담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그를 향하여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오늘 우리 광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년 9월 되면 여러분 9월 첫째 주가 무슨 주일이냐면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교단에서는 총회 주일입니다. 총회 주일. 그래서 9월 첫 주에 늘 총회가 있어요. 총회가. 우리 장로교회 어떤 그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의 여러분 세문안교회 아시죠? 네, 그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바로 세습에 관한 설교였어요. 한 2주 전이었습니다. 그분이 작년 이맘때에도 세습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작년 우리 104회 총회 때 우리 총회가 7개 여러분 그 수습안, 여러분 명성교회 7개 수습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여러분 그 명성교회 세습만을 용인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총회에 참석을 했는데 돌아와서 마음이 너무너무 참담하고 무겁더라는 거예요. 세문안교회 목사님이.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왜 이 마음이 이리도 무겁고 힘들었냐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내가 불충하였다. 딱 그 한마디 주시더라는 거예요. 기도 중에. 그 당시 그 목사님은요, 그 세문안교회 목사님은 세습에 관한 설교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리더십이 바로 세워지지 않았고 또 그 교회가 사실은 큰 그 예배당 건축을 한 바로 직후였거든요. 그래서 자칫 어떤 이런 설교를 해서 교회가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개인 목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해서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 총회가 끝난 후에 왜 이 세습이 성경적이지 않고 왜 불법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학적으로 설교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공유하면서 공감을 하고 위로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 표현에 그래요. 그 설교를 하고부터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메시지도 줬지만 그때 이후로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그분의 삶에 닥쳤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많은 원로 목사님들이 교회 평안을 위해서 좀 조용하고 있지 왜 그러느냐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음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 그때 그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좋은 게 좋지라는 식으로 넘어갔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그 목사님의 내면에서는 평안이 사라졌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런 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이 있었지만 잘 견디어 나올 수 있었고 그것이 결코 후회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바울이 그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이 있었고 침묵하고 싶었지만 그런 바울을 향하여서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에 이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게 되어 있어요. 그 뒤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한마디 말로 바울은 끝까지 견딜 수 있었다. 여러분 주님이 이 한마디 주셨는데요. 바울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에 나타난 이 변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전에 자신과 다른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령의 역사에 맡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무슨 일을 하느냐가 그 자신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면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자세로 하느냐가 이 바울에게는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하찮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결코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겁고 기쁨과 자긍심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지켜줄 모든 사회 안전망이 사라졌어요. 그렇죠? 바울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그 자신을 지켜주던 모든 사회 안전망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 사회의 안전망은 없어졌을지 몰라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는 어떤 두려움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경험했던 이 변화가 우리의 온 광야교회 성도들도 함께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이 주는 자유와 기쁨을 바울은 느끼고 고백할 수 있었듯이 우리 광야교회 성도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자유를 이 코로나 시기에도 경험하며 하루하루가 감사함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느꼈던 경험했던 이 복음의 자유를 우리도 느끼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무엇으로부터도 구속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해방, 기쁨을 맛보며 살아갔던 그 인생에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고난이 있었고 더 아픈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누렸던 그 바울의 삶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